안에 몇 명 왔냐? 아니, 안에 몇 명 왔냐?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하네요. 뭐예요, 뭐세요? 뭐예요? 안에 몇 명 와 있어요? 우리 정규 규정 이제 규정에서 하나 확인하고 왔으니까 들어올 필요 없어요. 이거 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묻지않아요. 용사세요? 교회 관계자입니다. 묻지않아요. 그럼 대답만 하시면 돼. 당신 뭔지 물어봐요. 아니, 일반 지나가는 시민이고 성도요. 사태 지르지 마시고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뭔 교회가 이래 뭐 깡패 집단이요? 당신들이 깡패 써야지. 너 걸렸네. 지금 개인 사유지 맞대, 자기가. 네가? 소리지 마. 네가? 이 교회고요. 법원이요? 시민이에요. 법에 계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지하는 거는 알아듣겠으나 고지를 편파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신분증 들어보세요. 말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세요.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알아서들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신분증을 제시를 하겠죠. 그렇죠. 현재 방역법상 1인 시위는 허용하고 있고 이게 1인 시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인 나중에 잣대 법의 잣대에서 그러니까 판단하겠죠. 제시하시죠. 자, 이제 1인 시위를 진행을 할 텐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제시를 할지 안 할지.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여기가 교회이고 교회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이 담임 목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려고 촬영도 오고 온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자, 나는 1인 시위하러 갈게요. 저 1인 시위해야 되거든요. 또 호남양회 회장이나 해. 어디서 목사랍시고 문재인한테 부역질이나 하고. 대표님의 하나. 이거 죄송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뒤에 보여!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온라인들이 반대합니다. 교회 예배 권한을 어디 구글에다가 갖다 바치는 목사들이 제정신입니까? 교회를 지어놓는 것, 오직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교회의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디 세속에 문재인의 이 말도 안 되는 방역에 무릎 꿇은 목사들이 현재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예배권을 지켜야죠. 버스가 돌아다니고 지하철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버스는요? 공연을 그 최소한의 그 교회가 멈추는 건 세상 마지막에 타협할 수 없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 때 마지막에 결정되는데 소강석 씨는 1년 전에 그것을 갖다가 사인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예배 권한을 이렇게 세상 왕에게 괜찮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됩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세상 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교회 예배 사석권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새 에덴 교회를 온 이유는 소강석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회장이고 교단을 대표한다는 총장으로서 앞장서서 교회의 마지막 예배 권한을 사수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전 문재인의 말도 안 되는 자영업자를 죽이는 고무줄 누리기식의 방역에 정치에 기독교인의 대표인 양 타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예배의 권한을, 교회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모든 성도를 온라인에 가두었단 말이죠. 자, 형평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직 지하철은 미친듯이 돌아다니고 대중교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사내 매장은 줄이 1000줄이 넘고 3시간 기다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데 어째서 마지막까지 순교의 각오를 지켜내야 될 이런 교회의 예배 권한을 장로회 회장이라는 자가 이 문재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인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 장로회 성도들을 데리고 광화문을 나가서 교회의 예배 권한 사수를 위한 공기투쟁에 앞장서라 이겁니다. 본인 소속과 교회 좀 밝혀주세요. 저는 연세중앙교회 등록 교인이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안정건입니다. 예. 연세중앙교회 소속 등록 교인이지만 저는 연세중앙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옹호하는 이후에 저는 지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석천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로우나 저는 교회의 권세를 유튜브 안에다 내몰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목사들의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될 것이 교회의 예배권입니다. 수원교회 각오를 지켜줘야 될 것이고 이것이 무슨 모범인이 이런 걸로 취한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버스가 멈추고 세상이 멈춰야 되는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에야 모범적으로 교회 예배, 미국에서는 위헌 판결이 났어요. 예배에 관해서는 모두 위헌 판결 났다고.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들 누구도 위헌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재인의 미친 자영업자를 죽이는 이런 K 방역의 실적에 도움이라도 되냐 너무 쉽게 예배 권한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이 소강성 목사입니다. 자, 총회직을 내려놓고 개인의 목사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 소강성 목사는 중소규모, 이 대형교회는 살아나도 남지만 헌금이 넘쳐나서 전국의 중소규모의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맞아요. 오갈 곳 없는 성도들이 기도할 곳이 없어요.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냐 이거죠. 자기 교회 장사 잘 되고 성금 잘 모이면 됩니까? 세상 왕에게 굴복한 소강성 목사가 어찌 교단의 총회 회장직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교회 예배권을 위헌이라 판결하고 투쟁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나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성도들을 방문을 틀어막고 철문을 걸어 잠그고 이것이 지금 세상 왕이나 하는 짓거리지 목회자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 지어진 교회를 사수하기 위한 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이 좀 자꾸 나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말씀드립니까? 질병관리본부, 정부 모든 데이터 공개를 요청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걸린 것인지 대중교통 이동을 통해서 걸린 것인지 우리는 정부가 내주는 정보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의 독과점적인 정보수단은 아무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걸려온 것인지 대중교통인지 백화점인지 말을 하니 교회지 말을 하니 교회의 신도들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간은 어느 백화점 공간이나 지하철 대중교통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이제까지 협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시루짝처럼 있는 지하철에서 이제까지 걸렸다는 이야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표적이요 종교 탄압입니다. 맞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나 문재인 정부 야 방역단체들의 객관적 지표와 행동 지침을 요구해야 합니다. 맞죠? 소강성 목사님한테 요구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직접 나서세요.
그리고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 중소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폄훼하지 마시고 이념단체라 극우단체라 폄훼하지 말라 이겁니다. 당연하지. 어디 세상 교회 목사가 좌파면은 신도가 되고 우파면 신도가 못 됩니까? 말이 돼. 이런 식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정치적인 목사로서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일하면 될 일이지 맞아. 무슨 정부의 방역 지침이 어쩌고 교회를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것이 목사의 제1본분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이 제1본분이요. 맞습니다. 어디 정부의 정책 그거를 교회 예배당을 내줌으로써 타협본다. 이게 목사로서의 본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처신입니까? 아니죠. 나는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보지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권한과 위헌 아니면은 협회장을 탈퇴해라 이거예요. 영향력과 그리고 지위는 유지한 채로 그렇지.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문재인과 뭐가 다릅니까? 나서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전국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도들을 이끌고 우리 교회의 예배 권한을 위하여 투쟁합시다라고 소강성 목사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을 쳐들어가고 국회를 쳐들어가서 세상 마지막까지 예배의 권한을 보호해달라고 문재인의 멱살을 쥐어 틀어야죠. 예! 말해!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맞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반박 가능하면 나오세요. 반박 가능하면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또 반박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반박 한번 해주세요. 반박을 못해. 목사 말을 못해. 한 성도만도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 반박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사진만 찍지 말고. 목사님 반박 한번 해주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다니엘의 마지막까지 교회 예배를 지켜라는 다니엘의 다짐을 어떻게 소강성 목사는 해석할 겁니까? 누구에게 설교할 거예요? 1년 전에 사인한 문재인 앞에 가서 사인한 그것이 다니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회개를 일으킬 겁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적어도 목사들은 죽어서 예배 권한을 지킬 각오를 해야 목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암만 성범 따라간다. 근데 목사들이 안 한다. 성범 따라가고 아니 싶은데 목사가 목사들이 지금 안 해. 답변을 못해.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예! 네, 정원님 감사합니다. 반박 가능한 저는 목사님들 부부라고 나오세요. 하는데 저는 정치념이 아니라 제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예배자의 권리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아니 목사의 신분으로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까 목사 물러가라. 누구를 불량배같이 경찰차 세워놓고 불법 목사 저지르면 어디 갔어? 지나간다 이런 행태나 보이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1.1획도 땅이 안 떨어진다고. 공정하게 내 요구 조건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권 관련해가지고 행위투쟁이 앞장서라 거기에 대해서 빠른 성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각종 기독교 단체들의 이단 시비를 포함한 권력 다툼을 당장에 멈추고 서로 통합하고 그리고 국민과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바로잡는 목회자로서의 본질적인 자세를 갖추어라. 이런 예를 내라. 빠른 시간 안에 메시지를 내라. 그리고 누가 앞서고 뒤서고가 없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하니 일단 저희가 바로 오늘은 철수해서 반망을 하고 그리고 친정부적인 행태 정치 중립적이지 못한 자세 앞으로 예배간에 두근이 어떤 정치 편향적인 정치적인 이념적인 발언을 자제해라 라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기로 했고 이런저런 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일단 수용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틀 1인 시위를 통해서 추진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변화의 노력이 보여지는지를 한번 보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하는 새끼가 성에 차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는 것, 여기 교회에 있는 관계자가 더 잘 알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저를 지원을 했던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내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내가 내 배를 가르는 일만큼은 만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지금 답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가 조금 길게 투쟁이 갈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짧게 1단계는 여기에서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임팩트 있게 한계적인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을 해보고 한번 지켜봅시다. 이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한교총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한기총과 한교총이 어떤 모범적인 자세로 대한민국 종합교회의 예배권 사수를 위해 모범적인 성도들의 이 길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서로 알력 다툼이 없이 어떤 모범적 자세를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러고요. 어쩔 수 없고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잠깐 이제 인사드리러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따가 복귀해서 짧은 소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따 뵐게요. 안녕. 방종합니다. 자님 가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가 나 영석이야.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그동안 이름이 석성아가 가끔 걸리는 것 같아서 나 너 좋아하게 됐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합동측의 총회장이 됐니? 축하한다. 아무나 그 총회장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가장 큰 교단 합동측의 총회장이 됐다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됐다는 건데, 야, 능력이 대단하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야, 대단한 출세를 했네.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라면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와 목사들의 대표 역할로서 이럴 때 네가 좀 힘이 돼주면 안 되겠니? 지금 이 정부가 주사파 정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라는 거는 알고 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잘못된 정부와 싸우면서 예배를 패스하는 이 정부와 싸우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지 않니? 강사가 너 주일날 모든 교인들하고 대면 예배 드렸니?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니까 틀림없이 너는 대면 예배 드렸을 거야. 그렇지? 만약에 네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잘못된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고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인데 네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를 거기에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에 쭉쭉 빨고, 그리고 예배를 폐쇄하는데, 예배를 정지시키는데 앞장서서 네가 이 문재인 정부를 돕는다면 강서가 너는 진짜 목사는 아니야. 나 개인적으로는 너 때려주고 싶어. 왜냐면 여기 나오신 김병호 목사님은 나하고 20년 지기 넘도록 이렇게 교제해 왔는데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인데 엊그저께 내가 이런 소리 들었어. 다 당이 300이 넘었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당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내가 농담으로 그랬다. 나도 300이 넘는데 형님 당나라에 가입한 것을 축하합니다. 괜찮아 형님. 나처럼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약 안 먹으면 그런 나처럼 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니까 약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웃으면서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왜? 김영호 목사님이, 너희들은 몰라. 나는 20년 동안 교제해서 알아.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은 남을 해하는 분이 아니야. 또 남을 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분도 아니고, 또 남을 이렇게 비하시키거나 남 얘기를 뒷구녕에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당이 300이나 올라가고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잠을 못 자고 마음 아파하시는지 나는 그 마음을 알아. 너희들 합동식 목사인데, 그래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자 나온 목사인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이단시 시금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을 거야. 강서가 내 동생들이 많거든. 내 동생 이름이 준석이고 범석이고 형석이고 민석이고 창석이고 다 우리가 속자들이기 때문에 내 동생들 이름 제가 쭉 불렀는데 감사한 거는 너와 똑같은 강석이는 없어. 야 그래서 감사하네. 만약에 내 동생 중에 이름이 강석이었으면 한번 야 내가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강석이만 빼서 이름이 다 있다. 민석이, 창석이, 형석이, 정석이, 준석이, 범석이 내 동생들이야 다. 강석아 네가 목사면 목사답게 살고 네가 목사면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난 되기를 바란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 아니야.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지. 너와 내가 다른 게 뭔 줄 알아? 너와 여기 있는 목사들이 다른 게 뭔 줄 알아? 우리는 너보다 큰 목회는 못해. 너보다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 목사일 수도 있어. 너보다 허물이 많이 있는 목사일 수 있어.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잘못될 때 바른 말할 줄 알고 문재인 정부 이 수사파 정부가 잘못된 일 할 때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목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사야. 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잘못된 정부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목숨 걸 수 있어? 우리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겁나는 게 없다. 나는 목사답게 살다가 하나님 뵙게 하는 게 소원이야. 강서가 이제 그러지 말고 너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와서 사과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같이 하자. 그러면 모든 성도가 모든 국민이 너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좋아할 거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왜 뒤에 서서 네가 총회장인데 합동치에 많은 사람들이 결의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그래? 야 이런 개자식들아! 어떻게 목사가 목사를 죽이려고 그래? 함께 우리 믿는 사람이 목사들이 하나가 돼서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목사가 목사를 죽이려고 하냐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 너희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강서가 너 합동치 있는 모든 목사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합동치 목사도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대표하는 합동치 목사들이 먼저 이제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영웅이 될 거야. 그러나 뒤에 숨어서 겁이 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 정부에 협력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뒤에서 오히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목사들을 뒤에서 죽이려고 한다면 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너는 목사가 절대 아니야. 다시 한번 경고한다. 강서가 나 너 좋아해. 우리 함께하자. 문재인 정부 한번 우리가 같이 저 정부와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키자. 국민혁명당에 가입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워보자. 한번 네가 그럴 수 있다면 너는 최고의 영웅 존경받는 목사가 될 거야. 더 이상 욕먹지 말고 국민혁명당에 가입하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강서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